세상을 보면 인간도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그 캄보디아를 가면은 캄보디아가 프랑스의 속국이었으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요사모수한 일들로 인해서 그 왕국의 왕이 그냥 이렇게 한 나라를 이끄는 왕이 아니라 어디에 그렇게 이렇게 지배를 받는 그러한 왕으로 있었다고 그 가이드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 중에 마약을 사용해서 그 나라를 다스려가는 인도자에게 마약을 사용해서 맨날 먹여서 취하게 만들고 자기들 말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인지 모르게 마약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10대 아이들까지도 마약을 사용하는 그런 가운데 아주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세상이 염려가 되기 전에 아주 근심 걱정, 아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배의 민족이라는 대한민국의 그 체제는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이며 다문화 속에서도 그 다문화를 통한 범죄가 날로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으며, 언젠가부터 기독교 체제 안에도 기독교인을 가장한 거짓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럴듯하게 기독교인들을 그 어떤 믿음을 무기력화시켜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함으로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병들게 하고 염려 근심케 하고 이간질하고 범죄케 한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 계시록 12장 10절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때가 악하여질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기를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을 말씀에 그 인용해 보게 되면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하셨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을 읽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 20년도 넘었는 것 같아요. 20년도 훌쩍 넘은 어떤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기억이 어렴풋이 있지만 또다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약 20년 전 그때 당시에 70이 조금 넘으신 어떤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꼭 물어볼 게 있어서 왔다라고 하면서 꺼내놓은 얘기가 뭐였냐면은, 조만간에 화폐 교환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하고 나에게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왜 그런 것이 궁금하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아주 심각하게 아무도 없는데 주위를 이렇게 살피더니 자기에게는 자식들도 모르고 일가 친척들도 모르는 큰돈이 있대요. 큰돈이 있는데 이상하게 식구들만 모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화폐 교환이 될 거라는데요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권사님들이나 자식들이나 친척들이, 이제 권사님 자식들이나 친척들이 그 권사님이 분명히 돈은 가지고 있는데 표를 안 내니까 그 있는 돈에 대한 행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넌지시 그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에게 조만간 화폐 교환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식구들과 상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근데 문제는 며칠 안 돼가지고 갑자기 이분이 어떤 사고로 순간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돌아가시게 되었고 남겨진 자식들과 일가 친척들은 그 권사님이 갖고 있던 감추어진 돈을 찾기 위해서 집을 완전히 다 파헤쳐서까지 뒤졌는데 찾지 못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창원의 모 교회 집사님 가정의 얘기로 그 남편이라는 분은 특수기계차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때에도 수입이 엄청 좋았다라고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이 집사님이 남편 되시는 분은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의 일부, 그러니까 가정의 생활비, 아이들 학비 뭐 등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에 저금을 하지 않고 새 돈으로 바꾸어가지고 본인만 알고 있는 곳에다가 모으곤 했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죽어도 아내와 자식들이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서 모으는 것이라고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일을 하던 현장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연락이 왔는데 기계차와 함께 언덕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고 그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때 당시에 뉴스에도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을 떠나보내고 몇 날 며칠을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 예전에 자기 남편이 모으고 있다던 그 돈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집 막 완전히 뭐 자기네 주택이니까 땅도 파보고 장롱도 뒤져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찾지 못하고 몇 년 후에는 그 집을 팔고 이사를 했다는 소리를 당사자인 그 집사님께 들었었습니다. 이 두 얘기를 보면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또 한 사람은 자기 가족을 위하여서 였던 것들로 사람이 빈틈없이 세운 계획 같았었으나 모든 것이 뭐가 됐어요? 물거품이 됐고 헛수고가 된 거예요. 그렇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가운데 이 기능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으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신 말씀인데요. 왜 이 시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얕은 상식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순간에는 그 좁은 속에서 자기가 계획하는 일들이 다 맞을 것 같고 완벽한 것 같은 생각에서 행하게 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여지는 것에 대한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실 때 듣고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번복하여서 들려주는 듯한 말씀이 행여 잔소리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은 듣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을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그때그때 다른 믿음을 보여가는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어떤 범사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의 그 본연의 색깔을 표출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명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왜 듣게 하셨나를 본문의 말씀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본문에서의 말씀의 시작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하시면서 나의 삶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시니까 맹세하노니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맹세가 누구의 맹세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이십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앞에 맹세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맹세의 내용은 본문을 통하여서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뭐가 같이요? 다볼같이 또 해변에 뭐가 같이요? 갈멜같이 오리라 이렇게 맹세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문 전체의 내용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역사로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잘 믿고 행하였느냐 아니냐에 따른 결과가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뭐 하셨다고요? 맹세하셨습니다. 맹세.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으로 시작이 되고 그 약속되어진 언약에 대한 성취가 결론으로 주어진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누구를 막론하든지 그 언약을 시작으로 하여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노력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고 또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 할 때에 그 해답이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예레미야 4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뿌리라. 모압이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심판인 데가 줄곧 오리라. 자, 우리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은 우리의 본토를 향하여서 가는 길목과도 같은 그러한 광야와 같다. 영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우리는 애굽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누구를 위하여서요? 응?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자신을 위하여서 무슨 짐을 뿌리라고 하십니까? 포로의 짐을 뿌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포로의 짐이라는 것이 많을까요? 응? 단순하겠죠. 간단하겠죠. 포로의 짐을 뿌려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왜 포로의 짐을 뿌리라고 하셨나 한 것에 대하여서 궁금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노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노프입니다. 노프입니다. 그리고 뜻은 흰 성벽이 됩니다. 흰 성벽. 노비란 지명은 창조와 예술의 신, 애굽 최고의 주신이었던 푸타의 영혼이 거하는 곳으로 불리워졌던 곳으로 이러한 의미를 이 시간 말씀과 연결해서 들어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안주하는 영적인 애굽은 그야말로 거짓 영들의 주거지다. 거짓 영들의 주거지로 반드시 그 장소는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잠시 나그네로 거쳐가는 이 영적인 애굽에서의 시간 속에서 깨어있는 자들로 안주하지 마라.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믿음에 준비된 자들로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간증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무엇인가 육신의 것을 가득히 감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걸 두고 가려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응?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많은 미련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여서 스스로 자성자박의 길을 가지 않는 자들로 순간순간을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짐을 스스로 무겁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육신의 것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믿음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애굽 같은 세상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고 안전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사악한 영들의 공격의 터로 이 우리가 앞에서 합독한 말씀에 보기에 심히 좋은 암소에게 북으로
적으로부터 몰려오는 무슨 때요? 쇠파리 때의 공격이 끊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만큼 영적인 전쟁터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암소에게 쇠파리떼가 붙어서 피를 빨고 고통을 주듯이 그런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진정 너 자신을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려 순간순간에 명령에 움직여가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곧 애국 같은 땅 위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에 대한 행위, 영적인 남방으로의 이동을 위한 나그네의 간단한 보침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식구들이 멸망의 땅에서 탈출할 때 두고 나오는 육신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육신의 아방궁에 갇혀서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지 못하는, 곧 맛을 잃어버린 소금 기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 곳곳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를 시켜하십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볼과 갈멜에 대한 의미를 앞에서의 그 설명들과 연결을 시켜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본문에서 산들 중에 다볼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산 그러면 뭡니까? 숲이 울창하고 공기가 맑고 뭐 죽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들 중에서도 다볼산같이 다볼같이 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볼이 도대체 뭐길래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보르입니다. 타보르의 뜻은 채석장입니다. 그러면 이 다볼이라는 산이 보통 여느 산과 같은 울창함이 느껴지나요? 아니죠. 먼지가 날리고 잘못 디디면 띵 미끄러져 사고의 위험도 있고 돌 깨는 소리로 시끄럽고 하는 것들을 연상하게 되죠. 그러면 이 다볼의 의미는 축복의 의미일까요? 축복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해변의 갈멜같이 임하신다고 하신 이 갈멜에 대한 의미인데, 갈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르멜입니다. 카르멜이며 뜻은 동산 또는 과일 나무가 있는 정원입니다. 그런데 이 갈멜이 어디에 있다고요? 해변에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러한 의미들을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을 하고 듣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해변가는 보기에는 참 평화로워 보이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바람이 한번 치면은 해변이 어떻게 돼요?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고, 해일이 한번 지나가면 다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곳이 해변입니다. 해변이면 해변가로 안정되지 못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갈멜로 임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영적인 해변가로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멜로 임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실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이러한 갈멜로 임하여 주시겠느냐 하는 말씀을 연결을 해보려고 하면은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의 말씀처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갈멜로 임하여 주시겠다라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간순간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믿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망각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망각해버린 채로 그렇게 순간순간 사람의 옛구습을 따라서 행하여 갈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 다르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언급해드렸던 두 가정의 이야기를 볼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모든 견해와 모든 것들이 다르겠으나 따르지 못했다는 것으로 앞에 부분에서의 간증을 우리는 그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볼과 갈멜로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사람의 뜻에 따른 결과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로 이 시간 또 듣게 하시면서 신명기 5장 10절을 통하여서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신명기 5장 9절 정도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 아버지가 잘못하면은 그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물린다고 했습니다. 연결. 한 사람의 잘못이 3, 4대까지의 그 결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느냐 할 때 나도 믿음이 좋아야 되고 밑에 사람도 믿음이 좋아야 되고 그 후손들도 믿음을 지켜갈 때 그 1000대까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의 실수가 3, 4대까지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켜간다면 그 저주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이야로 그렇게 나갈 때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러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할 때 나를 의지하고 정말 의뢰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어.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레위기 19장 19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또 합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밭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할 때에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9절 17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75페이지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하면. 그러면 요즘에 밭 하나에 하나만 뿌리나요? 콩밭에 열무도 심고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하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요즘에 뭐 타이거 해가지고 뭐 사자하고 뭐 호랑이하고 해가지고 두 짐승이 섞여진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마라. 이 말씀의 의미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규례를 믿고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오직 한 마음으로 행하여지는, 즉 사람의 변덕을 따라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기본을 따라서 행하여가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규례를 따라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해변에 뭘로 임하신다고요? 갈멜로 임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진실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임하여 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한다면, 또 기대했다면,
그러면 기대한 만큼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기대는 많이 해요. 기대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미칩니까? 못 미칩니까? 부족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면서 제발 나의 기대에 미쳐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원한다 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이 믿음의 모습을 사람 몸은 그 믿음의 모습의 그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증스럽게 하지 않고 진솔하게 진실함으로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모습들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행한 그 사람에게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다볼이 아니라, 우리는 다볼의 그 역사를 맛보면 안 됩니다. 그런 잘못된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아픔을 당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들, 허망한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다볼로 임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결과를 보게 된 거, 누구의 잘못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응? 정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너희가 위험천만한 영적인 전쟁터의 한가운데 너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늘 나를 믿고 정말 따라봐.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봐. 그럼 내가 너희의 갈멜로 임하여 줄게. 열매 풍성한 은혜로 그렇게 임하여 줄게. 오늘 약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정말 그렇게 갈멜의 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얘들아, 제발 너의 인간의 그 어떤 두 밭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밭 하나에 다른 종자가 있고 또 하나에 다른 종자가 있잖아.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그렇게 두 개의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갈피를 못 잡는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열매를 얻게 되잖니. 그러니까 너희 한 마음을 아낌없이 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을 아낌없이 버려야 돼. 다 파내야 돼. 뒤집어 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돼. 그래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으로 온전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모든 범사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굳건히 세워가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맹세하심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다볼 같은 그런 저주의 결과를 맛보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경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고 돌아봤던 모든 시간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느낀 것이 뭐였냐면, 예전에 제 생각이 다 맞았던 것 같았어요. 근데 순간에 어머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행하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한 시간을 잠깐 가졌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지금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 나를 돌아보면 그 생각은 맞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림 받는 모든 범사 속에서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우리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범사에 하나님 뭐라고? 너희의 마음의 기쁨을 잃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믿음을 온전케 해가기를 원한다. 엎어지든지 일어서든지 자빠지든지 다치든지 고통스럽든지 모든 범사에 완전히 막 미친 듯이 감사하고 미친 듯이 감격하고 미친 듯이 찬양하면서 그 범사의 터에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굳건히 그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삶이 돼요. 정말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에
그 갈멜같이 임하여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의 것으로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